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을 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니엘서를 볼 때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는 다니엘서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영적인 삶에 충실했던 다니엘의 삶, 여기에 이제 중심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 환상들, 날짜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남쪽 유다에 대한 적대감 또는 아직도 이제 역사적으로 흐르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침공을 하게 되고요. 그 침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나라에 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선포할 때 편안한 상태, 그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래서 환상이라든지 잘 알기 어려운 숫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국, 사람들이 다니엘의 글이나 다니엘의 선포를 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다. 여기에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을 때에 아직도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요. 두 번, 세 번,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가서 결국은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이제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감시 중에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숫자나 이런 환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다니엘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상들이나 어떤 숫자들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관한 해석들이 수없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다니엘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남쪽 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의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그때에 포로로 사람들이 잡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에 포함되어서 잡혀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소년이거든요. 이제 소년이 몇 살 정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5살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귀족이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결국은 왕족이나 귀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 잡혀오게 된 상황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요. 또 사실은 시련도 겪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7장부터는 환상들이 등장을 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7장 이후에서는 다니엘과 관련되었지만 동시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 또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 세워질 나라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들까지도 포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5절로 가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소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죠. 훈련의 시간이 몇 년인가 하면 3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괜찮은 소년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왕을 섬기도록 하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다니엘이 엉뚱한 그 결단을 하죠.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웃기는 게 뭐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채식을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앞뒤가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그러면 채식은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길러서 유기농으로 길러서 그렇게 먹었던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채식 역시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역시 또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음식들이 채소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 채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재밌는 표현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채식은 자기네들이 길러서 먹었을까? 그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이건 역시 왕으로부터 주어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채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고 포도주나 다른 음식은 왕이 주신 거라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음식이 왕이 준 음식이나 포도주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채식은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 자체가, 바벨론 나라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아마도 그런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포도주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런 쪽에 연결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또 새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결단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결단이죠. 왜냐하면 환관장 자체가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도 얼굴들이 잘못되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뭐 허락할 수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채식을 먹고, 또 14절에 보면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게 되죠. 열흘 후에 그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는 굉장히 기름지고 이런 음식들이었을 거고요. 채식은 아무래도 좀 담백하고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거예요.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오래 사는데 또 왕 옆에 모시고 살기도 합니다. 왕에 가까운 곳에서 왕을 섬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처음 정했던 이 음식의 문화를 끝까지 다 지켰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포도주와 왕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과연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조금 계속해서 채식만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다니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보거든요. 거의
한 90 가까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물과 채식만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전혀 80, 90 될 때까지 전혀 먹지 않았다.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다니엘이 이 시기만큼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영적인 그 기준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나중에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깎아내리는 게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년으로 잡혀갔을 때에 앞으로 평생 살아갈 다니엘이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기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소년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포로로 잡혀온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 그렇죠?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포로가 된 안타까운 상황.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린 소년의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결단의 바탕은 결국은 제가 이 시기가 지나고 왕을 모셨을 때에 다니엘이 음식을 막 먹으면서 그런 모든 그 어떤 처음에 세웠던 어떤 기준을 다 허물어뜨렸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 이방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뜻을 정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결단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오히려 더 맑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 결단 때문에 환관장의 눈에 더 띄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살과 아스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세워서 일하게 했다. 이 부분이 이제 1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이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이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라. 근데 이제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꿈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니네들 다 죽어. 근데 다 죽는데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 다니엘도 포함되고 세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복잡한 일들이 복잡하게 되고요. 결국은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16절에 구하고요.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살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우리까지 죽었어야 되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25절에 가면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을 하기 전에 다니엘이 이제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 있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36절에 가면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을 보면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리고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 얼마는 쇠에 붙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할 것이 있을 것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해석이 이상하게 우리가 볼 건 없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의 나라 다음에는 이런 나라가 생길 거고 저런 나라가 생길 거고 이러저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가면 44절에 가면 다니엘이 조금 이상한 해석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리.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이제 부시게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모든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관한 예언인데 그 나라들을 현실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인 나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하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도리,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쇠, 놋, 진흙, 은, 금 이것보다 돌은 어떻게 보면 더 약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강력한 어떤 심판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해석 때문에 46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도대체 이 나라가 정확하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헬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세워지고 이런 나라들에 관한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리고 48절에 보면 다니엘을 높여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9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더 가깝게 이제 왕 옆에 두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왕에 가까이 있는데 왕이 뭐 포도주 한 잔 마셔 뭐 그러면 같이 마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더럽혀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소년 때에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고 다니엘 스스로가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쉽게 그냥 30m, 3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그냥 그 숫자는 워낙 규빗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50cm 정도로 보고 60규빗이면 한 40에서 45cm 정도 봅니다.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0m 정도의 금, 그리고 한 3m 정도 엄청난 것을 세우죠. 그리고 이 금신상이 지나갈 때에 우막이 펼치면 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참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렇고요, 세 친구도 그렇고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왜 세 친구만 들어갔는지. 분명히 다니엘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다니엘은 또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풀물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라고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왕 가까이 있었는데 더 높여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금신상에도 전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왕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만 좋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만 좋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믿음만 좋아. 그런데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죽여도 되는 것이죠. 포로인데. 그런데 왜 그들을 가까이 두고 더 높이게 되는가 하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여기까지도 허락하고 그들을 옆에 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 가면 또 그 4절에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꿈도 잘 꿉니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그냥 고민을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환상을 해석하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야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넘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화에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건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하늘까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뭐 그냥 굉장히 그 나무가 대단한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데 또 이 사람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 이런 이상한 환상을 꿈을 꿔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냐면 22절 가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그런데 나무 마지막에 베어지게 되고 뭐 7해 동안 뭐 이슬을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해석합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제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 아시리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뭐냐면 당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제 들짐승 같이 이제 그렇게 사는 기간이 7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한 곳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 뭐냐면 나무가 엄청 잘 땅끝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자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잘라지고 소처럼 막 풀을 먹고 이런 환상을 보니까 고민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당신이 겸손하지 않고 올바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짐승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12달이 지난 1년이 지나면 내가 바로 왕국의 지붕에 거늘새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와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는 순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왕이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오감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보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손톱은 새바퀴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7년 동안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일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에 따라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과 다음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왕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벨사살 왕은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베풀고 그냥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그래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잔치를 벌여요.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첫대편에 글씨를 쓰는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한 거죠. 막 글씨를 쓰니까. 그때 이제 또 다니엘이 글을 또 해석해 줍니다. 23절, 이제 5장 23절로 가시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벨사살 왕이 그냥 엄청난 잔치를 하는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막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호미백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5장 18절로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의 위엄을 주셨고,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주었고, 그리고 21절을 보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할 때에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교만하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으로 앞으로 가져다가 이걸 술을 마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해석합니다.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걸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하셨다. 당신을 달아보니까 당신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 나라를 둘로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날 밤에 그 잔치를 벌리는 엄청난 날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죠.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었고요. 희한하게도 다리아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 중 그 또 하나라. 다니엘이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또 아마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익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또 높은 이제 곳에 세우게 되고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이 고물들이 떡고물들이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사실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너무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이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거 어떻게든 저걸 뭐 찍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죠.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자,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그 기간이 30일 동안이에요. 30일 동안 절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이 30일 동안 어떤 일이 생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가 이해가 되냐면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찍어내야 돼요.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100% 충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 이외에는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책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안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잘 해석해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은 왕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환상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도움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지혜롭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이에요. 환상을 잘 해석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만은 아니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람이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이제 던져 넣게 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10절에 가시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다니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참 안타깝고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응답받았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다니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포로 신세였기 때문에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격을 받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을까? 어떻게 감사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 도대체 뭐가 도대체 무슨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당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당신이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게 이 포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돌이켜 보내주시고 뭐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결국은 포로의 상태로 머물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련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언제 기도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편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뭐 그렇게 그냥 간절하기보다는 그냥 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하거든요.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기도는 뭐냐면 문제가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을 만나기 전에 꾸준히 기도한 것이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관해서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되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0일 작정, 50일 작정 이런 작정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자굴에서 건져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또 환상이 있어도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그런 왕들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특별히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읽고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장 1절에 가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심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5장 벨사살 왕이 있었죠. 그리고 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그 기록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것과 또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5장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7장에 가면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벨사살이 왕이 된 첫 번째 해고요. 아까 5장은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죽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록들은 쭉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7장은 BC 553년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장 1절은 539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5장의 사건이 7장의 사건보다 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환상들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세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4장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24장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다니엘 9장 26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증한 것이 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한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해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호세아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명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신앙을 선명하게 지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왕 같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중에서도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그때마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셨다가 아니라 그런 환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도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시 다니엘서 1장으로 가시면 다니엘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십시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1장 21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보거든요. 고레스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이고요. 그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귀환하도록 허락하는 왕이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그 고레스 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고레스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그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다니엘이라고 보거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메데 시대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레스도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풀무불에 들어가거나 사자굴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정한 것이 지속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환상이 뭘 이야기하느냐 저걸 이야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들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또는 어떤 것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정확한 부분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 뜻이 정한다고 해서 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으로 잡혀왔어요. 15살 중3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 소년들이 나중에는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엄청난 발전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상황이 그렇다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실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역시 정말 믿음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7장 이후 부분 때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 자기 나라에서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되는 처참한 신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신세 한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그 이방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왕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왕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끗함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서 믿음도 좋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갈등과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도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